세계 인구가 어저께 기준으로 78억 7,496만 5,732명입니다. 대략 잡아서 79억 가까이 되니까 더 대략 잡으면 80억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80억이라고 합시다. 그냥 아직 안 됐지만 이 80억 가까이 되는 이 인구를 그냥 이해하기 쉽게 100명이라고, 세계 인구 전체를 100명이라고 치환을 하면 그 100명 중에서 61명이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아인이 아시아에 살고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아시아인이 61명,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남북 아메리카를 다 합치면은 13명 됩니다. 전체 100명 중에서. 그 다음에 아프리카도 역시 13명. 유럽 인구는 전체 세계 인구를 100명이라고 잡으면 12명 됩니다. 그 나머지 한 명이 저 남태평양인이 한 명이 되고, 성 비율로 보면은 전체를 100명이라고 보면 여자가 52명, 여자들이 많습니다. 남자가 48명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전체 100명 중에서 47명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서 9명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종교별로 보면은 100명 중에서 33명은 크리스찬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로만 캐톨릭,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또 개신교회, 이걸 다 합친 거죠. 그래서 33명이 크리스찬이고 18명이 무슬림이고 13명은 힌두교, 6명은 불교, 13명은 기타 다른 종교, 나머지 각각의 그 잡신들. 그 다음에 16명은 종교를 갖지 않은 무종교인입니다. 전체 인구를 100명이라고 놓고 보면 그 중에 20명은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 또 한 명은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100명 중에서 15명은 극심한 비만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100명 중에서 43명은 병원도 없고 주변 환경이 위생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지저분한 곳에서 43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서 18명은 식수라고 할 수 없는, 식수를 구할 수 없는, 말하자면 오염된 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100명 중에 18명입니다. 자, 대략 이렇게 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세계 인구를 100명이라고 놓고 봤을 때 어디쯤 여러분들이 살고 있을까를 한번 물어볼 터이니까 사실대로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조건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당되는 분은 물을 때 그렇다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요게 다 있는지, 그 중에 하나 빠졌으면 안 되는데, 첫 번째는 집에 냉장고가 있는지, 냉장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옷장이 있는지. 실제로 옷장이라는 개념 없이 사는 인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옷장이 우리 집에 있는지. 세 번째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는 집에서, 다시 말하면 새방이 됐던 내 소유든
뭐 오늘 하루 또 뭐 누구에게 빌려서 지내든지 간에 지붕 있는, 벽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붕이 있는, 비를 맞지 않는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지, 자, 여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냉장고가 있고 옷장이 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요 세 가지 다 해당됩니까? 예. 여기는 해당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쪽은 해당되는 분들이 없나 봅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조건, 냉장고가 있고 옷장이 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다면, 요 모든 것을 갖추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계 100명 중에서 적어도 15% 안에는 드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늘 누리니까 이게 놀랍거나 새롭지 않을 수 있어요. 당연히 집에는 냉장고 있고 옷장 있고 지붕이 있어야지 하는데, 이것을 다 갖추고 사는 사람들 세계 인구의 15% 정도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15% 안에는 들어가는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만큼 행복하냐, 그만큼 감사하냐 하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음 주일이 맥추감사 주일인데, 맥추감사하면 이때쯤 보리를 수확할 때 감사하는 거라고 그랬던가, 처음 열매를 드리는 거라고 그랬지, 뭐 이런 기억들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맥추감사나 추수감사나 다 농사와 관련되는 일인데, 아니 농사 짓지 않는 나도 거기에 해당되는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기라 하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건 뭐 추수감사절이랑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절기를 지키도록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점점 우리가 희미해졌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절기를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맥추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음 주에 맥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가 회복돼야 되고 감사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감사가 잊혀지지 않고 회복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데,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사회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꾸 찾아오게 되는데, 불평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감사하는 마음은 작아지기 마련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불평은 떠나가고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을 통해서 의례 한번 지나가는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에 기를 쓰고라도, 작심하고라도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해져야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원수 같은 원망과 불평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주일이 맥추감사절 드리면서 이 하나님 앞에 밀이나 보리를 수확해가지고 드리는 이 절기라고 그랬는데, 참 뭐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이제 가을에 수확한 거 가지고 겨우 내내 지나다가 뭐 이렇게 쌓아두고 지냈던 게 아니잖아요. 간신히 이제 봄까지는 어떻게 이제 연명해 갖고 오다가 곡식이 떨어져 가는 거죠. 떨어져 가면 이때 이제 다시 보리를 수확해 갖고 또 가을까지 연명해 가고,
실제로 연명해 갔던 것이죠. 우리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뭐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짜장면 시켜 먹으면 되는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 게 없었어요. 기껏 먹을 수 있는 거 무 잘라 먹고, 배추 뿌리 먹고, 감자 고구마 먹으면 감사한 일이었죠. 지금이야 뭐 곤두레밥 특식으로 먹잖아요. 일부러. 근데 곤두레 나무를 뜯어다 먹던 게 그게 좋은 줄 알고 뜯어다 먹은 것도 아니고, 특식으로 뜯어다 먹은 것도 아니고, 곡식이 부족하니까 먼 나물이라도 뜯어다가 같이 섞어서 배불리 먹으려고 실제로 산나물 합니다마는, 그 뭐 달리 표현하자면은 산에 있는 풀 뜯어다 먹은 거죠. 곡식이 부족하니까. 쑥 버무리를 왜 합니까? 그 시절에는 그냥 밀가루만 갖고 먹고 싶었다고요. 그게 뭐 쌀가루일 수도 있고 밀가루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것만 먹고 싶었는데 부족하니까, 허기가 지니까 쑥이라도 뜯어다 거기다 넣고 버물버물 해가지고 먹었던 게 쑥 버무리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원로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닌데, 어디를 먼 길을 차 타고 이동을 하다가, 아니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는데 진짜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만은 진짜로 그랬다고.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만은 소나무 겉껍질을 벗기면 안에 하얀 속껍질이 또 나온대요. 그래서 그거를 잘 벗기면 이게 종이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벗기면 종이처럼 이렇게 뜯어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양지 마른 곳에다가 바싹 말려가지고, 그거를 바싹 마르면 그것을 이렇게 분말을 만들어가지고 바싹 마른 그걸 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드시니까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 이겨내지를 못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어느덧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한마디로 먹고 살만해졌어요.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체를 주냐, 뭐 몇 프로를 주냐, 그런 얘기들 보도에 나오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뭐 전체를 주냐, 뭐 몇 프로를 주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저 논길 가보면 논길 구석구석마다 다 포장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이 맥추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한 달 지내고 나서 또 월급 받고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땀 흘리고 정말 애써가지고 또 한 달 또 봉급 받아서 또 한 달 살아가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워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집도 세울 수 있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새 지켜도 헛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오늘날 우리가 마땅하게 누리는 것들 하나하나를 이 절기를 지내면서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하나 발견해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막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절기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끓어오르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혹시 살다 보면 여러분 무엇인가 잘 될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잘 될 때, 그게 경제적으로도 전에보다 좀 여유로워졌다든지, 목표하는 바를 이룬다든지, 사업을 했는데 전에보다 더 매출이 많아졌다든지 등등등, 연봉이 올랐다든지, 무엇인가 잘 될 때, 이때 딱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넘어지면 큰일 난다. 이때 넘어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아주 작심을 하고 겸손을 훈련해야 돼요. 나를 무엇인가 잘 된다 싶을 때 나를 겸손하도록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훈련이 겸손의 훈련이에요. 두 번째 훈련은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무엇인가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전에는 핑계대기 좋았잖아요. 없어서 못 드렸어요. 무엇인가 잘 된다 싶을 때 이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돼요. 세 번째 훈련은 내 말을 부드럽게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뭔가 잘 되면 으쓱해지고, 그리고 입에서 교만한 말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겸손을 훈련시켜야 되고, 무엇인가 잘 될 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입의 말을 부드럽게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람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인가 잘 될 때, 이때에 점점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돼요. 형식적으로. 전에는 찬송을 드려도 그 안에 내 마음이 있었고, 예배하러 오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왔는데, 이상하게 무엇인가 잘 되면서는 교회를 나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찬송을 해도 그냥 흥얼흥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기도를 해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기도로 형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것,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첫 열매의 의미는 물론 순서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그 첫 번째도 첫 열매지만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설사 세상적인 물질이나 또 세상적인 것을 무엇을 취했다 하더라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내 손에 있는가 싶어도 신앙적으로 숙성되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물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되었든지 간에 신앙적으로 숙성되지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축복으로 주셨을 때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 지킬 수 있는 권세도 있기를 바라요. 그것은 신앙적으로 숙성이 돼야 되는데, 겸손의 훈련,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 입의 말을 부드럽게 하는 훈련을 꼭 해야 돼요.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져라. 이 두 가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맥추절은 7월 첫 주에, 그 다음에 수장절은 연말에 추수감사절이 되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게 봄이 됐든 가을이 됐든지 간에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 때를 따라서 곡식을 심고 밭을 가꾸고 땀 흘리고 애쓰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닌 것이죠.
더 큰 것이 뭐지만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을 때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수확을 거둔 것도 믿음으로 저장되고 믿음으로 숙성되고 믿음 안에서 간직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무엇인가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지만 또 반대로 살다 보면 무엇인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으로 힘이 들고 괴로운 와중에도 이를 악물고라도 주의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끝내 세워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맘 놓고 복을 주실 그릇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바쁠 때는 바쁘다고 교회 출석 않고, 힘들 때 힘들다고 빠지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사업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쓸 곳이 못 와서 못하고, 형편에 따라서 이러다 보면 우리의 축복의 그릇이 간장종지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부족하고 문제가 생기는 와중에서도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드리고 더 나와서 헌신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그릇을 키워가는 일인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이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이 무교병 절기를 아비벌, 이건 지금 6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신앙인의 절기로다가는 1월이 되고 이스라엘 일반 절기로다는 7월이 되는데 지금쯤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살다가 곡식을 거둘 때가 되어서 허리띠 좀 풀고 맘 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7일 동안 맛없는 것을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떨 때는 겨우 먹고 살게 되었을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또 이제는 풍요로워져서 먹고 살만할 때는 갑자기 또 무교병을 먹어라. 왜 이런저런 규제들을 만들어 놓느냐 하면 우리 1년 365일 동안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그러려리라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좀 끊어놓고 하나님하고 지금 나하고 상관이 있다, 이 밥 한 톨도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있다. 여기에 내가 물 한 모금을 마시면서도 거저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회복하고 그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벌려놓고 막 정신없이 바쁠 때도 사업 핑계대고 하나님하고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업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도록 더 이를 악물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도록 애를 써야 되고, 시간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기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다는 거예요.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엄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간단하죠. 처음 익은 것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와 새끼하고 어미를 함께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구약의 이 율법, 어미, 새끼 뭐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어떤
항목을 지켜야 될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 뭐 귀찮게 이것저것 따질 게 뭐 있나, 그냥 대충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면 되는 것이지 뭔 규정이 일으키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일에 대충 살고 그냥 살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맞구나 하는 하나하나를 생각하라. 처음껏 가장 아끼는 것, 아무리 아깝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귀찮아도 주님만 생각하면 거기에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범사의 모든 일을 주님을 생각하면 거기에 해답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각을 잘못해서 그래요. 생각을 잘못한 결과가 뭐냐면 불평과 불만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경우가 다르겠지만 결국은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생각을 잘하면, 어려운 중에서도 생각을 잘하면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릇 위에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때에도 생각을 나쁘게 하면, 불평과 불만이 내 입에서 나오는 날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 분인데요, 이무라 가즈키오, 이분이 종이학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냈어요. 그 옆에 지금 보시는 옆에 아스카에게,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둘째에게, 그 둘째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딸이 되는데요, 이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딸에게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사람이 31살에 죽어요. 31살에 죽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가 죽어가면서 딸에게 이제 쓴 편지가 아스카에게,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둘째에게, 이 책이고, 왼쪽에 있는 종이학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도 이분이 이제 마지막 삶의 그 과정들을 기록을 해놨는데요. 의사예요. 의사이고 크리스천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제 의사면서요, 병이 섬유육종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다리를 한쪽을 절단을 합니다. 두 다리 중에서. 다리 남은 한 다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환자들을 갖다가 돌보는 일을 하는 의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남긴 글을 보면 놀랍게도요, 이 종이학이라고 하는 책 중에서 보면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라고 하는 이 글이 있는데, 이 글의 내용에 보면요, 아니 이렇게 병에 걸려 죽어가는 분이 불평불만이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폐까지 이제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결국은 폐암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31살에 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쓴 글을 보면 왜 모두 기뻐하지 않을까? 당연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가고 싶은 곳을 자기 발로 가고 손을 뻗어 무엇이든지 잡을 수 있다,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나온다, 그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아무도 당연한 사실들을 기뻐하지 않아. 당연한 걸 하면서 웃어버린다. 새끼를 먹는다. 밤이 되면 편히 잠들 수 있고, 그래서 아침이 오고 바람을 실컷 들이마실 수 있고, 웃다가 울다가 고함치다가 뛰어다니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당연한 일, 그렇게 멋진 걸 아무도 기뻐할 줄 모른다. 고마움을 아는 이는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걷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걸어 다녀야 됩니다. 숨을 마음 놓고 들이쉴 수 있는 것, 내쉴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누려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결국 숨 못 쉬어서 돌아가셨어요. 숨 한 번 들이쉬려면 얼마나 힘들게 들이쉬고, 숨 한 번 내쉬려면 얼마나 힘들게 내쉬다가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마음 놓고 들이쉬는 거, 마음 놓고 내쉬는 거, 내 눈이 보여지는 거, 내 손가락이 움직여지는 거, 내 머리털이 또 나고, 저녁에 잠에 들고 아침에 눈이 뜨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창에 햇살이 비치는 것 감사하고, 나는 만진 적도 없는데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마른 가지에서 이파리가 나와서 이렇게 시원하게 온 산이 푸르게 물들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본 일도 없는데 산들 바람을 보내주시고, 내 옆에 함께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모든 것이 감사해요. 이 감사가 우리 안에서 회복돼야 돼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감사헌금 10,000원 드릴까 100,000원 드릴까, 이거 고민,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 수준이 아니고 절기를 보내면서 내 안에 이 감사가 차고 넘쳐서 폭발해야 돼요. 이게 절기예요. 이게 절기예요.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데르센, 인어공주, 벌거벗은 임금님, 바보 한스, 하늘을 나는 가방, 수백 편의 동화를 써서 정말 많은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이랬어요. 그런데 정작 안데르센의 삶은 굉장히 불행한 삶이었어요. 조건적으로 보면요,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고 어머니는 다른 집에 빨래를 해주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집이었어요. 안데르센이 태어났을 때 누일 침대가 없어가지고 옆집에서 쓰다가 버린 판자를 갖다가 그 판자 위에 눕혀 놓았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그 어린 안데르센을 자주 뺨을 때리고 구박을 하고 폭행을 했어요. 문학 수업을 정식적으로 받아본 거는 1시간도 없어요. 학력이라고는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둔 게 전부였어요. 행복하지도 않은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가 있었을까? 안데르센의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불편한 환경 속에서 주어진 축복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은 무서웠지만 이야기를 잘 해주셔서 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잘 들었고, 가난했기에 다락방에서 상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여전히 좋으신 분이었고 가난 또한 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라는 동화를 쓸 수 있었고, 내가 못생겨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찾아 키움으로 나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자기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어린이와 어른들까지도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인도의 시인 타고르,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우린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물질의 양이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면 어디까지 취해도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감사의 크기만큼이 행복의 크기예요.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내 감사의 크기가 커지고 그만큼 행복의 크기가 커지고 감사가 회복되고 행복을 차지하는 그러한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